예, 주님 평화. 며칠 전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그 밭의 그 가라지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비유를 제자들이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즉, 며칠 전 비유가 주님의 어떤 설교였다면 오늘은 그 설교에 대한 주석, 주해를 요청하는 것이겠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는 복음 선포일 것이고, 비유에 대한 해설은 강론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친절한 예수님께서는, 친절한 금자씨보다도 우리 친절한 예수님께서는 이해력이 많이 떨어진 우리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덕분에 우리도 그 덕을 보죠. 이 세월이 지나 이 머나먼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의 비유를 우리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됐죠. 이게 다 은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0년을 지나서 우리도 그 복음의 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이 놀라운 신비. 그러니 사실 오늘 복음은 뭐 제가 뭘 거기다 덧붙이는 것이 오히려 사족이 될 만큼 완전한 강론을 주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봅니다. 좋은 씨인 그리스도인과 원수인 악마가 뿌린 가라지. 이 씨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들이겠죠. 이 가라지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뭐 지금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어딘가에 있는 살인범과 우리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적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부정하고 매우 증오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만 뭐 마지막 날에는 심판 날에 주님의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들, 그리스도를 또 거부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여 이끈 이들을 모두 모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적그리스도인이면 뭘까요? 결국 회개하지 않은 이들을 이야기하겠죠. 만일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불구덩이에서라도 깨달았다면 아마 지옥에서라도 땅을 치며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느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빌 거예요. 그죠? 내가 이제 지옥에 갔어. 근데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야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느님 용서해 주세요. 막 빌어요.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옥불에 가기 전에 빌 거예요. 예.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 공포 앞에서 살려달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안 빌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가라지다. 그럼 오늘 복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를 갈며, 그죠? 이를 갈며 울고 거기서 한다고 했어요. 울면서 이를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가는 게 뭐예요? 분노, 원망, 증오, 두고 막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까 미리 좀 썩어가지고 그럴 때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아차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아, 내가 사실 좋은 씨였는데 내가 가라지인 줄 착각했구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 죄인들 틈에 껴 살다 보니 내가 죄인인 줄 착각하고 있었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악인인 줄 착각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죄인과 악인의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죄인도 뭐 물론 죄인 상태로 계속 가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죄인은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악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악인은 가라지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원망만 하는 거예요. 누구 탓 돌리면서 분노하는 거죠. 예. 지옥에 가는 가라지와 같은 이들은 결국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또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는 어떤 그런 불쌍한 죄인이 아니고 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의인들입니다. 의인인데도 악인일 수가 있어요. 교만하다면. 네,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느님 외에 완전한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위에 놓고 사람들을 이끌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대죄가 되는 겁니다. 예.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죄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해설을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우리의 의화되고자 하는 노력을 꺾으세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은 이미 좋은 씨예요. 이미 좋은 씨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잘 자라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가라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라집니다. 그 노력이란 바로 하느님이 부재된 모든 행위예요. 즉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느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외면한 채로 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선한 행위든 뭐 아름다운 행위든 상관없어요. 하느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은 결국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 좀 의아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 믿는 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느님 안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가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분명히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불편한 진실인데요. 그런 것이야말로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어떤 이념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느님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느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거짓된 신을 모시는, 즉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지옥을 가죠. 죄 짓는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어떻게 가요? 죄만 짓고 있는, 완전히 하느님에게서 벌어지고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말로만 내 탓이오를 하고 전혀 내 마음속에서 그 동의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느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저 천일공란 죄를 짓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나? 그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천국 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 하느님을 거부하는 이들,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라는 얘기는 사랑을 믿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하느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깡그리. 그런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설사 다른 종파라고 하더라도 하느님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고 그런 마음 안에서 선한 의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섭리가 작용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 믿음 안에선 그리스도교인으로 세례를 받고 또 인호를 받고 성체를 모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1차 대상자겠지만, 뭐 정말 하느님을 뭔가 경외하고, 천주교 신자는 아닌데 하느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대놓고 하느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 안타깝게도, 죄송하게도 그 가톨릭 교회 교리 안에서는 그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를 뭐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교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믿는다는데 어떻게 우리의 교리에 맞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보편적인 복음 말씀을 아마 마음이 선하고 밝은 사람이라면, 또 그런 하느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신적 존재를 느끼는 이들이라면 마땅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 가르침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뭐 자기 어떤 신념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기억하시고, 정말 내 주변에 하느님을 믿진 않는데 너무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들 있죠. 열심히 선교하셔야 돼요. 열심히 초대하셔야 돼요. 불러 모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얼마나 억울해요. 이 세상 참 열심히 살았는데 하느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큰 거예요. 우리들이 그들을 초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태만의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께 또 권고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느님을 두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분이 태우신 배 안에서 먹고 마시고 또 배멀미하고 토하십시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구원의 방주를 떠나서 풍랑 속으로 뛰어드는 행위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그냥 그분 안에서, 이 그분의 구원의 방주 안에서 울고 웃고 춤추고 떠들고 뭐 싸우고 괜찮아요. 거기서 좌절해도 되고 화내도 괜찮아요. 이 방주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 자비와 정의의 주님께서 우리의 썩은 열매는 다 쳐내시고, 그 말은 정화죠. 정화시키시고 당신에게 합당한 우리로 만들어서 당신 곳간으로 모아드리실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씨이고 이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핀 이들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좋은 농부이신 주님께 정말 과즙이 팡팡 터지는 만난 결실을 보여드리는 신앙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표.